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택했음을 고백합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채워진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와 주님의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답답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골리앗의 칼 같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택하기보다 다윗과 같이 의지했던 골리앗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 사역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참여하는 자, 참여치 못해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하는 것들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차승천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의 씨앗이 깊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심겨진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진, 주찬양, 최예준 전도사님,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예배 준비팀, 방송팀, 안내팀, 전도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세요.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예아래와 함께 온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각자 서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것이나 그 사랑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멘.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또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님 내 죄 사하셨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주님의 그 선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포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우리로 다시 하나가 됐게 주님 이끄소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또 선포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이곳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 다시 일어날 힘, 또 선한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선한 힘이, 선한 빛이 이곳을 감싸기를 가득히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한 힘으로 이게 끼쳐주시고 당신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끼쳐주시고 당신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두려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자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저장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반응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 이 가운데 살아 임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기대함으로 임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오셔서 주님 저정어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정성들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로 강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또 먼저 가셔서 기다려 주시고 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손으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우 형제님의 그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두 광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홈커밍 데이가 5시에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후기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이는 해시태그 참고해 주시고요. 마일 성경 785가 나왔습니다. 모두 구입하셔서 우리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발전 기금 주일 찬양 특송자들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게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기도 괜찮고요. 우리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은사를 나눠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전도 봉사활동 신청 기간입니다. 또 거룩히 즐거이 헌신하는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조종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또 가서 하나님께 전도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농알 각 팀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한 분씩 오실 때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보수팀, 어르신들의 집안 곳곳을 보수 또 청소하면서 또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또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는 팀입니다. 남녀 상관없어요. 수리보수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남녀 상관없다고 합니다. 우리 김오림 형제님이 맡아주셨고요. 우리 박수는 우리 한 번에 마지막에 한 번에 치겠습니다. 우리 건강 마사지 팀, 어르신들의 가장 또 약한 부분을 따뜻하게 만져줄 그런 손길입니다. 기술은 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형제님이 맡아주셨고, 의료팀은 몸이 편찮으신 그런 마을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팀입니다. 우리 원은비 자매님이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농활팀에는 어르신들의 그런 분주한 일손들을 도와드리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해서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체험케 하는 팀입니다. 우리 농활팀의 손민경 자매님, 이쪽 시간 손민경 자매님이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미용사분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파마와 염색을 도와드리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용팀의 노현지 자매님, 그리고 마을잔치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드리고 또 치유하는 교회의 많은 사역을 홍보하고 또 어르신들과 늘 함께하는 팀 우리 곽경아 자매님이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팀의 봉사의 시작을 마을 분들께 알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팀 우리 이지훈 형제님이 맡아주셨고요. 주방팀 맵기 맛있는 식사로 우리의 배와 마음을 채워주어 또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장 또 도와주는 팀, 특별히 고기 볶을 형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현 자매님이 맡아주셨고요. 우리 영상팀, 우리들이 이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여서 그 순간들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입니다. 제가 너무 책 읽는 것 같이 했나요? 우리 이채민 형제님이 맡아주셨고요. 기념사진팀,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팀, 우리 김혜준 자매님이 맡아주셨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발이 되어서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를 옮겨주시고 이동시켜 주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차량팀에는 이정우 형제님, 특성했던 이정우 형제님,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즐거운 교제와 장수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팀에 우리 호정숙 자매님이 맡아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팀들의 이제 전반적인 준비와 또 진행을 맡아서 각 팀의 사역이 매끄럽게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총괄의 홍요셉 형제님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이 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겨 주시도록 감사 응원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 후에 각 팀이 이제 팀별로 모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빨리 신청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목장 후에 팀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등반자 소식이 있습니다. 이경훈 형제님, 이병선 마을의 이황준 목장의 이경훈 형제님, 또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경철 형제님, 서혜준 형제님, 또 원동희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 세 분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넌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등반과 우리 세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합니다. 축복 나가실 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지 즉 개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이루편 중에 기록된 말인데요. 서로의 처지를 바꾼다 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안해와 그 하나라의 우왕과 또 이제 주나라의 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공자의 제자였던 안해는 그의 삶이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 그릇의 밥과 또 한 컵에 물만을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가난한 사람들과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데 또 그분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정도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끼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라 우왕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하나라 우왕은 백성이 물에 빠지게 될 때에 그것을 한탄해하면서 그 백성이 물에 빠진 것은 내가 이 나라를 그 물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이다, 수를 잘못 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나라 후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나라 후직도 마찬가지로 백성이 굶주리게 될 때에 그냥 그것은 어떻게 그분이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백성이 굶주린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 백성이 굶주리고 죽게 된 것이다 라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제자들에게 이 셋의 이야기를 동시에 해주면서 이들은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서로 처지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들이 서로 그 역할이 입장이 바뀔지라도 이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역지 즉 개연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로 이제 전례가 된 것이죠. 같은 처지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도 많은 환경과 또 삶의 그런 여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다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역지 즉 개연처럼 우리가 다 환경과 여건이 다를지라도 같은 길을 감으로써 한 가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 역할이 되고 학업이나 진로나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로 가게 됐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들을,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그 처지가 바뀌었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같은 길, 같은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과 그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들을 막 흘러갔었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쫓기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급기야 이제 블레셋 지역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면 마치 이런 거죠. 적대국이니까 뭐 꼭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약간 그런 관계로 많이 대결 구도로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도망갈 곳이 없다. 사울이 이제 점점 쫓겨오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병력들과 인력들을 사용해서 다윗을 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잘 받아줘요. 그래서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하나 선물해 줍니다. 나름 괜찮은 삶이에요. 막 도망 다니다가 적대국에 갔는데 그 왕도 날 호의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성읍까지 주니까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됐어요.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블레셋 밑에 있단, 어떻게 보면 용병처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으니까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 너의 마음을 확인할 때가 왔다 하면서 다윗을 참전시킵니다. 그래서 대치 상황 가운데 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블레셋에 있는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는데 저 다윗이 우리가 전쟁 나갔다고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해서 저 사람하고 싸우지 못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시 다윗만 시글락으로 후퇴를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잘 됐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어떻게 됐냐? 아말렉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미 가축들과 재물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끌려간 겁니다. 아말렉이.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던 다윗, 그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용병으로 참여했던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병사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가족들도 다 아말렉에 끌려간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우리 3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이 이제 다 끌려갔잖아요. 마음이 슬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또 생각해 보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다윗하고 붙어서 좋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윗을 지켜내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망명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자녀들을 잃은 슬픔은 뭐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죠. 대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는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게 된 겁니다. 물론 실제로 던지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생각했던 그 다윗. 근데 한순간에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뭐 사울이야 원래 대적이었으니까 미리 알고 피하면 되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뿐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나는 비록 사울에게 쫓기지만 괜찮은 성읍도 있고 또 망명에도 성공했고 또 나를 지켜주는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또 병사들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인데 이런 한순간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지난번 결단 찬양에도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노란색을 잘 인용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느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로 사울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시글락에서 그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위에 지역에 살던 아말렉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금 공격을 해온 것이 공연히 온 것이 아니고 먼저 다윗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2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어떤 포인트를 찾아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다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노란색 부분 빨간색인가요? 네, 빨간색이네요. 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왜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포로로 들였다가 이 포로들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좀 경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던데요. 이스라엘과 좀 내통하는 그런 것들을 행동을 보이던데요 하면은 이 다윗이 아주 위기에 처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심은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혹여나 무지 중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행동을 아말렉 사람들이 또 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각 때문에 아말렉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윗의 안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전쟁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삶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그렇게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또 아말렉에 쳐들어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며 나아올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던가. 여러분들의 안정된 삶, 나름 괜찮은 삶,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주의해야 돼요.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지켜 보호해 주시네, 장막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은혜도 함께 누리시면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 꼭 문제가 터져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말씀 뒤에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포인트가 뭡니까? 반드시 찾고 찾으리라 이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그전에는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안정되네, 괜찮은 삶인데, 저 잘 피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위험한 것이다. 그게 위험한 것이다. 언제 한순간에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다행히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되 드디어 하나님께 묻는 사람. 원래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묻는 사람이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터져서야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아니요, 우리 그럴 때 더 깨어 있고, 그럴 때 또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정되어 있다고 아무 일도 터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해서 추구해지고 얻어진 안정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터지고 나서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누굴 더 의지합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왕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 다윗이 이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가게 되는데 이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몇 명이 이제 힘들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도 저도요 하다 보니까 200명이 낙오하게 됩니다.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하게 돼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200명이 전 더 이상 못 가요. 블레셋 전장에 참여했다가 다시 오자마자 어떻게 또 갑니까? 저는 체력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못 가겠다고 써 있습니다. 못 가겠다.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는데.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요,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2차 조차에서 그 400명을 데리고 승리하게 돼요. 아말렉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제 방심하고 있었을 때에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많은 전리품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남아있던 200명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환영하죠. 우리 가족들을 다 되찾아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군요 하면서 무난하며 영접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이 함께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왔던 그 400명 중에 몇 명이 한 가지의 의견을 제시해요. 그 의견이 뭐였냐면 우리 3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중 몇 명이 돌아와서 이제 전리품 다 가지고 와서 200명 이제 뭐 환영하러 막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우리 환영하러 온 건 좋은데 사실 저들은 전쟁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한 우리들만 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다 물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으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같으면은 조금 같이 나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겪어본 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저 같으면 조금 나눠줄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좀 나눠줄 것 같아요. 그 같이 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같이 왔다가 이제 힘들어서 못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못 왔으니까 나눠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뭐 세상에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에 이들의 의견 또한 뭐 얼토당치 않거나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즘 시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무엘상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오늘날 전쟁도 없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해라. 다윗도 그런 고백했다가 무너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했다가 무너졌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건 맞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애써서 얻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 시기가 되어서 일꾼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이제 장터에 나가가지고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맨 처음 9시에 갔어요. 9시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2시에 갑니다. 12시에 가서 또 사람들 또 데리고 와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3시에 갑니다.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가요. 5시에 가서 또 데려와요.
이제 6시에 끝나는 건데 5시에 가서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가 딱 되었을 때에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품삯 나누어줘라. 대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눠줘라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죠. 어떻게 보면 장비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난 건데 이제 와가지고 품삯 받을 때에 뭐 한 데나리온이 원래 하루 일당이니까 뭐 그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줄까 이러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줘요. 땡 잡은 거죠? 네, 여러분들 줄을 되게 잘 쓴 거잖아요, 그죠? 되게 잘 쓴 거잖아요. 아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 12시, 9시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주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9시에 온 일꾼들이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죠. 잘못됐어요? 애매하죠. 잘못됐나? 애매하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런데 뒷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가 있죠. 뭐 저도 거의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힘든 것이 그 상하차 알바예요. 그러니까 짐을 올리고 내리는 알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근데 딱 그날 가가지고 그 팀장님이 이제 이렇게 역할을 주는데 이제 줄을 세워놓고 너는 여기로 가고 승천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글로 가는데 어떤 날은 정말 딱 가서 보면은 차에 의자가 한 200개 정도 쌓여 있어요. 막 무거운 의자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그래서 보면서 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이사야. 그래서 그 팀장님 따라갔더니 뭐 다 옮겨놨어. 그냥 뭐 청소만 하면 돼.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 땅은 받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복불복이라는 거죠. 복불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일했어요. 근데 나는 정말 힘들게 몇 시간을 일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동일하고 받았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그 의견을 냈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마음이 약간 억울하고 약간 심통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9시간 몇 시간 동안 9시부터 6시간이니까 몇 시간입니까? 9시간이네요. 네. 9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런 말을, 왜 불만을 터뜨립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불만을 터뜨려요? 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용돼서, 내가 와서 내가 일했고 그 일한 만큼만 받았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 자신을 고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을 택해서 고용했다는 그 생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야 오늘 공쳤다. 와 오늘 날렸다. 집에 가서 뭐 먹지? 아내한테 뭘 주지?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한 데나리온도 맞지만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근데 내가 정말 준비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면접 받고 내가 한 거 맞아요. 애쓴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이 어떤 사람만, 어떤 우리 자매님만, 형제님만,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역지즉 개헌처럼 우리가 다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취업한 거, 공부하고 준비한 건 맞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된 거 정말 여러 개 막 돌아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 지켜서 온 것 같은데 그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공로 없음의 그 고백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서 했다 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를 똑같이 살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잘 살았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좋은 성경도 있고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동일한 하루지만, 똑같은 하루지만, 인식 못하고 그냥 지나간 아무것도 없는 하루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내가 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내가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는 재물도 많죠, 자녀들도 많죠, 그리고 뭐 경건 생활도 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닌데, 욥은 그런 애가 아닌데,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애가 아닌데, 내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시험 좀 해볼게요 해가지고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또 재산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는데 적어두시고 항상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잃어버렸어, 빼앗겼어, 없어졌어. 그때에 이런 고백이 먼저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제가 잘 믿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제가 인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지, 내게 아니었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될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욕은 다 뺏겼어. 다 뺏겼어요. 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뺏겼는데 말이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니까. 친구가 오락기를 빌려줬어요. 열심히 막 놀고 있는데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가져간대요. 그럼 막 친구랑 대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주죠? 아니에요? 좀 더 하다가 줘요? 다시 주잖아요. 다시 주잖아요. 그때 막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좀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왜요? 걔거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빼앗길 때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없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건강마저 아플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말하면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걸 싹 걷어가시고 나 몰라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뭐 우리 거 다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지경과 뜻을 볼 때에 뭐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서 뭐 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 보세요. 다윗 하면 골리앗 이겨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제가 쭉 3주간 얘기하면서 다윗의 얼마나 약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또 엄청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비밀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 아시죠? 했었나요? 안 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뭐 실화를 바탕한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네덜란드에 가서 원주민을 상대로 이제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시니까 병원도 차리고 또 생활용품이 없으니까 상점도 차렸어요. 그 원주민들이 숲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료도 하면서 뭐 휴지도 주고 막 그러니까 엄청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 무료하니까 되게 뭐가 먹고 싶은데 하다가 파인애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어야겠다 해가지고 파인애플을 나무를 얻어옵니다. 어디서 공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얻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주민 본인이 심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한 100그루 정도를 원주민을 시켜서 100그루 정도로 이제 병원 앞에 막 심었어요. 근데 이제 파인애플이 우리는 뭐 마트 가면 사니까 금방 나는 건 줄 알았는데 파인애플이 재배하는데 3년이 걸린대요. 3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도 주고 막 가꾸고 벌레도 잡고 해가지고 3년이 확 지났어요. 근데 이제 추수할 때가 딱 이제 파인애플이 이제 물이 딱 올랐을 때가 될 때쯤 뭔가 좀 이상해요. 하루가 자고 나니까 여기가 없어요. 하루가 또 쪼니까 또 이만큼이 없어요. 또 하루가 자니까 이만큼이 없어. 그러니까 막상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했을 때에는 벌레 파먹은 먹은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거기는 원주민하고 이 선교사님밖에 없는데 누가 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원주민이 가져갔겠죠. 원주민 불렀어요. 얘 눌러봐. 뭘 알겠지만 일로 오세요. 그래서 진찰하는 척하면서 막 세게 누르고 막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소심하게는 안 하셨겠지만 선교사님이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은 저희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를 내 건데 왜 너가 먹었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지역에서는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누가 심었어요? 원주민이 심었잖아요. 원주민이. 그러니까 원주민이 심었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땡 한 거죠. 와 그래? 와 뭐지 해가지고 그래 알겠다. 뭐 이미 없어진 거 어쩔 수 없고 그래 계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더 갖고 올 건데
한 번 더 갖고 올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심은 사람이 이제 주인 아니야. 계약서 써가지고 잘 들어. 심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거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 심어도 먹지 마. 딱 얘기를 분명하게 못에 박았어요. 3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뤘을 때 하루가 지나니까 이만큼이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니까 이만큼이었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물론 뭐 선교사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한 3주면 또 심으면 되잖아요. 3주면. 3년은 사실 군대도 2년인데, 여러분 군대 1년 반인가요? 군대도 2년인데 3년이면 제가 할 만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을 닫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닫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겠죠. 뭐 거기 얻을 게 없는데 뭐예요?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못하겠다, 실합니다.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라. 하나님께 네 것이 아니니까 주라라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거예요. 제가 심었고 제가 돈으로 샀고 제가 선교회로 가서 한 겁니다. 제 겁니다. 아니야, 주라.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꼭 뭐 선교사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마음에 감동이 오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갔어. 그래가지고 병원 문을 탁 열고 다시 상점을 다시 다 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시 1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이만큼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이만큼이 없어. 근데 선교사님이 그 전에 이제 원주민들도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쯤이면 이제 병원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만큼이 없어. 근데 너무나도 진찰 세게 안 하고 진짜 이만 이제 몇 그루 안 남았어. 다 없었어. 근데 여전히 휴지 필요해요. 뭐 물 필요해요. 이제 이 원주민들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은 거 뻔히 아는데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 선교사님께서 괜찮아요. 저 파인애플 다 드셔도 괜찮아요. 저거는 제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우리 시켜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게 아니고 저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그분 있죠? 저기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거예요. 딱 얘기를 딱. 그 말을 들은 그 원주민이 그 이후로는 파인애플을 건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늘은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선교사님은 남은 파인애플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먹지 않았다. 그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실한테 본인 넣었으니까 내 거다. 내가 심었다. 내가 시켰다. 내가 구했다. 내가 얻었다. 내가 공부했다. 내가 얻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 내 학업, 내 가족, 내 사람, 내 건강 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한 그 고백, 우리의 각자의 삶과 생활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200명 너희도 안 갔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들도 가고 싶었는데 얼마나 자식들에서 가고 싶었을까. 하지만 못 간 거구나. 그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동일하게 나누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볼 때는 그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잘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정신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기시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과 조치대로 제가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지만,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의견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는 이해관계로 괜찮은 얘기. 하지만 다윗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랬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의 형제들아,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하면서 그들까지 껴안습니다. 그때에 200명뿐만 아니라 400명 가운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아내와 후직과 또 우왕처럼 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과 이 마음과 이 정신이,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이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서 우리가 다 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이 마음과 정신을 분명히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우리 다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다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크로스가 될지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크로스가 될지라도 동일하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제가 의지하며 살아왔군요. 일이 터져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영혼아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한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했네 안 했네, 좋네 안 좋네 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지고 있었던 건데, 아니 내가 태어나서 얻은 것들이었는데, 아니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얻은 것들이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군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욕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며 울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이런 결단 동일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나 그거 너무나도 의지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이거 갖고 싶어.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음 품꾼에 5시에 온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막판에 등 떠밀려서 아니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굶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와서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9시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서 내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더 멋지고 더 예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지경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 동일하게 고백해야, 입장이 바뀌어도 우린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동일하게 다 주의 은혜, 내가 살아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다 같이 부르면서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찬양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히 주님의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을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5시에 주님께 간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9시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정긍긍하다가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주인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야,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가 참여하게 됐구나. 10분의 1이라도 줄까 할 때에 한 데나리온 구원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온 모든 것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걸어갈 모든 날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다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알게 하시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다시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어디선가 고백으로 함께 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 스토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